예, 연휴 중에도 이래 안 빠지고 오셔서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전 교회에서도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얼굴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5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기정 형님과 박경인 누님 처음 오셨습니다. 네. 또 열애 끝나면 서운해 하실까봐 서울에서 우리 권순애 누님도 오시고 네, 그 다음 처음 오신 분들 자진 신고 바랍니다. 누구? 신성태 형님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 또 김금희 자매. 예. 다 왔습니까? 다 됐습니까? 예. 예. 특별히 오늘 이쁜 미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 1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3장에서 다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평면적으로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이걸 조금 이제 입체로 만들어서 들여다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것도 보게 됩니다. 우선 예수와 세례 요한이 이제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오늘 3장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과 예수가 한때 같이 있었고 여기 보면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 말은 한동안 같이 있었다는 말이죠. 한동안 같이 동역자로 있었는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있었는지 어쨌든 한동안 같이 예수와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두 사람이 다른 복음서처럼 한 사람이 끝나고 한 사람이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같은 일을 따로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도 세례를 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사역이 겹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리더십이 있는 택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대체 누구를 따라야 되냐, 누가 옳으냐, 어떻게 맞냐, 이런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고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의식에도 없었고 또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복음서마다 제자들이 명시를 하고 있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따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4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해명하기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보다 예수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또 굳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곳에서 세례 베푸는 일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옆에 짜장면 집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우리 손님 뺏어간다. 우리 손님 다 뺏어가는구나. 저 괘씸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야, 옆에 짜장면 집이 하나 더 생겼으니 우리가 합심하여 이 거리를 짜장면 거리로 만들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피 속에 짜장면이 흐르도록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안 됐습니다. 우선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했습니다. 그 유대인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서로 논쟁이 됐다는 것은 이제 유대교의 의식이 맞느냐? 유대교의 의식은 정결 예식입니다. 결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의식인데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즉 침례는 물 속에 푹 잠기는 거니까 이제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논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논쟁 변론이 되었는데 그 다음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래 정언하시던 이가 딴 살림 차렸습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두 공동체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결례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과 변론했다는 말도 변론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논쟁의 내용이 유대교가 맞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맞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예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어찌 된 거냐,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진짜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야 되냐 예수를 따라야 되냐 이제 그 당시는 그런 문제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변론 뒤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내 옆에서 누군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대부분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더 잘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그 먼저 난 형이 동생에게 사랑 가는 걸 보고, 아, 내가 받은 사랑을 동생도 받는구나, 기쁘다, 이런 형들이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이제 시기가 나서 엄마 아빠 안 볼 때 동생 해꾸질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건 인간 본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7장 4절에 보면은 이 분노는 잔인하고 파괴적이지만 질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막 분노 조절 장애,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분은 그렇게 파괴적이지만 질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른 번역에 보면은 질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살인도, 최초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살인도 알고 보면은 비교되고 거기서 자기가 무시되는 데서 오는 결과였습니다. 거기서 오는 분노고 거기서 오는 질투가 살인까지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이 얘기, 지금 다른 데서 당신과 함께 있던 그 사람, 당신이 저 사람 참 괜찮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이 말 속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불평과 비난과 이제 분노와 질투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는 뭐 남의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자신을 봐도 이런 것이 없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교되는 것, 이 비교되지 않고 살아도 그것만 해도 참 사람이 그 에너지를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은 옆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사면 자기도 사야 되잖아요. 옆집에 옷 뭡니까 요즘 드라이하는 그 스타일러를 사면 우리도 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비교와 경쟁이 더 심한, 어느 나라보다 더 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때문에 더 발달된 것이 나와가지고 뭐 세계적인 것들이 나와서 이제 한류를 형성하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은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헬조선하면서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에 첫 이제 개봉 작품이 한국이 싫다, 이게 한국이 싫단지, 그래가지고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개봉 작품으로 했는데 기자들이 다 왜 이게 개봉 작품이냐 하고 이제 반문한답니다. 다른 데서는 다 한국이 지금 한참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안에 정자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하고 또 애를 안 낳고 싶어하고 그 세계에서 제일 출산을 적게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속에서 참 우리가 비교되고 하는 것만 없어도, 비교되고 질투하고 하는 것만 없어도 사람의 에너지를 참 넉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가서 한 가지 좋았던 것은 거기 유행이라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뭐 10년 전에 입던 옷이든 20년 전에 입던 옷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옷을 뭐 매년 유행 따라 뭐 사 입어야 될 일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 가서 뭐 한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니 이런 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는데, 거기 딱 도착하자마자 뭐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게 그게 다릅니다. 그 비교할 필요 없고 내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한테 맞는 일을 하고 살면 되니까. 이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만 해도 이제 제자들 수준에서는 그런 것을 극복할 만한 수준이 아직 못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비교되는 요한, 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쪽으로 더 몰려갑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났을 테고, 이 유대인과 했던 변론 속에는 아마도 우리가 원조다, 저 옛날에 우리한테 있던 사람들인데 나가가지고 따로 우리 따라하는 것이다, 카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조금 달랐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상황, 비교되어서 저기서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리로 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서 사람의 올바른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것을 알고 들여다보면 그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삶 속에 사람의 올바른 위치가 뭔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건 또 세례 요한 속에서도 역시 알고 보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가냐 이리로 오냐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도 예수도 나도 하나님께 받아서 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서 한 것이다. 뭐 나한테 배운 건데 이런 전매 특허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하는 일을 똑같이 하지만 만약에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어찌 그 일이 되겠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근원으로 알고 또 그를 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온 분들도 저하고 친분 때문에 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것 같은 사람들은 안 오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왔지 싶은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을 나와 가깝다고 해서 또 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내 소유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 뭐 정치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은 사람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쉬운 사람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올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또 더 나은 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이의가 없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우린 세례 요한은 적어도 사람을 자기 울타리에 가두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걸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이제 올바른 위치인 겁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었고 또 헤롯 왕까지도 백성들이 저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돕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앞서 일하다가 그가 나타나면 사라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내 일이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거기 다 자기 이름표를 하나씩 깃대를 하나씩 꽂으면 뭐 역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깃대를 쫓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우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거니까 예수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날 때 그 안으로 사라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다, 돕는 배필이다, 우리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인생을 만족해 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할 때는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한 점이어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벽돌 한 장이어도 첨노해지는 것으로 감사하다. 이것이 사람의 올바른 위치 아닙니까? 예. 어젯밤에도 또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해서
요즘은 이제 돈 주고 봐야 돼서 그거 못 보고 이제 실시간 문자 중계를 보면서 다른 일을 했는데, 감독이 새로 선임되고 나서 이제 손흥민에게 주문한 것이 기회를 창출하는 이제 도우미 역할을 주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프로 손흥민 축구 구단에서 손흥민만큼 골 잘 넣는 사람이 없고, 그럼 스트라이커로서 이제 골 욕심을 낼 만도 한데 그 사람에게 도우미 역할을 주문한 거죠. 찬스 메이커,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이제 그랬는데 다른 이제 스타들은 감독이 그러면 이제 감독을 자기 아래 놓고 이제 밟기 시작합니다. 그 감독보다 연봉을 몇백씩 받는 그런 선수들이 감독 말을 들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손흥민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 소화해서 주장 완장까지 차고 하다 보니까 잘해서 이제 다시 스트라이크 위치에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스트라이크 되려고 하면 그 팀이 좋은 선수들 다 모아놔도 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을 모아놓는데 다 도우미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지금 그래서 무패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만 아는 겁니까? 좀 다 아는 예를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래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울이 되고 또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이 있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신랑 친구의 그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옛날 교육학을 배울 때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이 왜 중요한가? 나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내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자가 될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자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랑 친구의 기쁨,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의 그 기쁨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성취하면 더 기쁘지 않은가? 수고롭지 않게 그 결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더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세례 요한의 태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낫다. 내가 살아야 내 속에 비교와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내가 살면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살면 그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예수 안으로 사라진 사람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겹쳐진 시간이 있었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저럴 수가 하고 흥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이 나타나셔야 할 때가 내가 사라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알았고 자기 때를 안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치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사식이 되게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흥분하시면서 독설을 퍼붓는데, 내가 나를 위한 사람 같으면, 내 이름을 새기고 싶은 사람 같으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속에 내 이름을 새기고 나보다도 더 배나 더 악이 정폭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로 들어가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고 말할 만큼 큰 자였고, 하지만 정말 큰 자였기 때문에 어느 때에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세례 요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표현은 다르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살아봐도 우리가 사람이 참 즐겁고 그 사람 안에서 쉼을 얻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인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태도 앞에서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힘주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도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린 세례 요한은 배울 것 없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올바른 위치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이고 지나간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 안에서 우리도 다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요한의 태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라질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고 보존하고 싶고 높이 올라서 우리 이름을 빛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이런 바벨탑의 소원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게 속해 있던 것들이 다 어디론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임을 알고 사람의 올바른 위치가 어떤 것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붙들고 있고 붙잡고 싶고 한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